네, 디모데 후서 오늘 32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공부했고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고 이제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를 목회 그 서신이라고 부른 사람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그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이제 부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목회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목회 서신도 좋지만은 교회를 위한 서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그 말이길 것 같지만은 기록 시기는 디모데후서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를 했느냐,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긴 한데,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이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후 한 65년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언제 죽었느냐에 따라서 연대 측정은 달라지긴 하는데, 주후 65년쯤 보기도 하고, 좀 늦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보는 사람은 한 67년쯤으로 이렇게 봐요. 65년쯤이나 아마 67년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죽음 직전에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로마 그 광장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광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가장 중심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마의 중심지 부분인 그 광장 근처에 그 지하 감옥 쪽에 지하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셔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서신이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 자기가 지금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얘기는 그 감옥에서 석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제라는 말이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의 죽음을 더 잘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은 때가 주후 한 31년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도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주후 31년에서 한 33년 요 사이에 이제 부름을 받은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한 주후 65년 또는 주후 67년으로 본다면 거의 한 30년 정도 이상 목회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회 경력이 한 30년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하면 많이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거의 30년인데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목회 이제 경력을 좀 갖게 될 것 같은데 이 전제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민수기 15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민수기 15장 5절 그다음에 6절 그다음에 10절 여기 보면은 그 포도주를 붓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포도주. 그러니까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 재물과 함께 이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죠.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건데 바울은 사실은 그걸 자기의 생명을 그 붓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핏방울이라고 할까요? 핏방울까지 다 쏟아 붓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그 삶을 전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을 쏟아붓는 마지막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또 한 번 어디 등장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이 전제라는 표현을 내가 나를 드린다, 내가 나를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걸 이제 전제로 쓰고 있는데, 그 전제라는 표현을 이 4장 6절에 그 떠날 시각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첫 번째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그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가 한 번 있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가 60년에서 62년 사이잖아요. 그때는 어려움을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때도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잠깐 죽음을 얘기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근데 여기서는 자기의 죽음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볼 것은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러면서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그 당시 그 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배신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즉 바울은 그 배신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너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도 이것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소아시아 쪽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아시아 쪽에서 어느 쪽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중심적으로 전한 때가 언제냐면 제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바울을 배신한 그 아시아의 배신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이런 배신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그 16절에 보시면 그 오네 15로가 나오거든요. 오네 15로 같은 사람들은 또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이 아시아 사람인데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걸 내가 잘 아는, 이게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아시아 사람, 이 사람은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바울을 찾아왔으니까 로마 감옥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배신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놓고 이 배신을 얘기하는가? 그랬을 때 그 16절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용어가 뭐냐,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발생한 그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좀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그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좀 부끄러워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니까 그 감옥에 갇힌 걸 오히려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큰 배신감, 그걸 지금 마음에 안고 있는 거죠. 어쩌면 뭐 죽음도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배신이 사도 바울에겐 좀 가슴 아픈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참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신들이 상당히 좀 고달플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했으니까 막 그런 배신들을 목회 사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바울도 바로 그런 배신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장 10절 한번 가보시면요. 특별한 사람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아마 본인 고향일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본인 고향일 것인데 왜 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바울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것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을 버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에서 이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서의 이탈이다. 이거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대마에 대해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이잖아요. 그죠? 빌레몬서 1장 24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 그러니까 한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때에는 상당히 그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동역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때가 지금 65년쯤으로 본다면 되게 한 4년, 5년, 그러니까 4년, 5년 정도인데 그 4년, 5년 사이에 상당히 큰 배신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과 함께 했다면 상당히 본인이 뭔가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바울과 함께 했을 때의 큰 고난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아마 다가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자기와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탈도 바울에겐 상당히 큰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이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가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그 해를 입혔냐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말을 대적했다고 나오거든요. 두 가지예요 상황이. 첫째는 바울이 이제 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그 투옥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 해로운 증언을 했다는 거죠. 둘 중에 이제 하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그 바울이 법정 그 재판에 섰을 때 좀 악한 영향을 끼쳐서 해로운 증언을 하지 않았는가 쪽에 많은 비중을 줍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상당한 어떤 그 걸림돌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지금 해를 끼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바울 주변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30년 이상 복음을 전했으니까 상당히 좀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로 자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바울을 향한 많은 배신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자기와 동역했던 그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돌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리고는 자기하고 친하게 이제 그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자기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4장 11절 보니까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옆에 지금 감옥에 바울이 이제 있을 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가고 있는. 어쩌면 그러면 인간적인 외로움도 심하게 좀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이제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늘 동역자들과 함께 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도 상당히 좀 겪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4장 17절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파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바울은 어떻게 그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곁에 서 계시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갔을 때 그때만 보는 것이지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는 바울도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다. 그 말은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약속을 믿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힘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해 왔는데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도록, 최후의 마지막 힘까지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씀이죠.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디모데는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자기는 이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일꾼론이라는 겁니다. 소위 일꾼론. 즉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2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꾼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병사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군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병사는 그 당시에 군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건 전투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은 누구냐? 전투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전투할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군인으로 서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면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토부죠. 토부. 그 히브리어로 썼을 때 토부인데 그 토부라는 말은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병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시면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좋은 병사냐 그랬을 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한번 가보십시오. 1장 8절 디모데후서요. 이제 거기 보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과 함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은 2장 3절에는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냐면 복음과 함께.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있는데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을 줄 아는 병사.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고난이 온다고 해서 뒤로 빠지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 쉬운 얘기로 하면 몰두하다라는 뜻이에요. 몰두하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몰두하지 않는다. 병사는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고 사모님은 이제 군대 안 가보셨죠, 그죠? 저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들 군대 가면 이제 요즘은 사실 면회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군인으로 가게 된다는 건 왜 싫으냐? 군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기서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집한 자가 있다는 우리를 모집한 자. 모집했다라는 우리를 부른 존재죠. 우리를 부르신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모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그 안드레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또 한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5명을 제자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굴 기쁘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려면. 결국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제자로서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병사, 합당한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모집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어떤 전투 현장, 복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투 현장에 설 수밖에 없죠. 뭐 다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는 건 전투죠.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들 마음과 이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성도들이 아멘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 그들 속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그 마음의 몰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현상인데 바로 이 합당한 병사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사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꾼인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일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5절인데요. 2장 5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 근데 경기하는 자는 어떤 의미로 거기 썼냐면은 원래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법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안 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건 그 예를 들면 실패죠.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는데 발로 안 넣고 손으로 쳐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냥 법을 어긴 거죠.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법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야 할 법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왜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왜 제대로 배워야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경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예전에 그 제 둘째 딸이 그 옛날에 그 아주 유치원 때요.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해서 이제 갔더니 이렇게 그 이렇게 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릴레이 하잖아요. 그 바톤 쪽으로 이렇게 쭉 도는데 제 딸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뛰게 되는데 막 하더만은 이제 딸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팀하고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났거든요. 상당히 났는데 갑자기 딸이 중간에 가더니 갑자기 중간을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뛰가는 거예요. 가다가 쟤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왜 저렇게 가? 그런데 얘가 먼저 들어왔어 우리 딸이 들어오기는 그런데 이쪽 팀이 먼저 들어왔지만 패배했습니다. 왜냐? 트랙을 안 도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우리 딸은 그냥 1등 들어오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졌습니다. 그걸 보고, 참 재밌게, 한번, 우리 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그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어떤 그 싸움도 이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걸 두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고, 세 번째는 2장 6절인데요. 2장 6절에는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 예, 농부인데 거기다 쓰고 있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죠. 수고하는 농부. 뭐 어부라고도 쓸 수도 있겠죠. 그냥 물고기 잡는 데서는 수고하는 어부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어부라고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데서는 농부라고 쓸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고한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만들고 그러려면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밖에 안 나는 거죠. 예, 잡초밖에 안 나고 그 잡초만 나게 되면 사실 수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수확을 하려면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도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게 쓰고 있는 게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마다 전부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 강조점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2장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너는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맡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너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합당하게 분별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올바르게 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넘겨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딜 가보시냐면 33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1절.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거 얘기합니다. 혹시 집에 은그릇 있습니까? 가지신 분? 없죠. 금그릇은요? 없네요. 그죠? 금그릇도 없고
은그릇도 없고 우리는 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나무 그릇, 이제 질그릇, 뭐 질그릇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흙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중점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어떤 게 귀 쓰는 그릇이냐 그랬을 때 깨끗한 그릇이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쓸 때는 항상 설거지를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더럽다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시골 교회에 그런 분이지 뭐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실 텐데 시골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1년 내내 가도 그 씻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 한 분 계세요. 부부 한 분 계시고 남자분도 얼마나 안 씻는지 그냥 여름에 그 뭡니까 모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심으면 모를 심은 옷을 입고 그대로 와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옷 한 번 입으면 버릴 때까지 입으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와이프도 똑같아요. 그 와이프도 그 애들 신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이 신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이게 옛날 더러움 빨아서 해주잖아요. 안 빨아요. 어떻게 하느냐? 애가 그 신발을 버릴 때까지 신게 그냥 놔둬요. 그렇게 하고 밥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는데 음식을 한번 이렇게 담아놓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거의 그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않고 이렇게 놔둬요. 이 그릇을 놔뒀다가 더 이상 이제 그 먹을 그릇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잠깐 씻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을 한번 갔더니 심지어는 이 그릇에 그 뭡니까 부더기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 얼마나 안 씻는가.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당 옆에 살았는데 그분이 교회당 옆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제가 이제 전을 잘 먹거든요. 그러면 전을 잘 먹는데 이분이 또 제가 전을 잘 먹기로 알고 부침개를 부쳐와요. 그런데 집에서 그릇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릇에다가 갖고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민돼요. 안 먹으면 시험 들 거고 먹자니 그 집에 이제 그 그릇 안 씻는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놓고 가면은 버리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또 먹을 때까지 보고 간다고 안 가고 서 있어. 이분이. 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면은 막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나요. 이렇게 집 전체가 다. 집을 새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요. 얼마나 안 씻는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한 번 옷을 입으면 거의 사시사철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 안 바꿔 입어요. 그냥 그것을 입고 먹고 막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야, 그러는데 그 음식에서 아무리 그릇을 새 것을 사도 그렇게 더럽거나 그런 이런 게 끼면 누가 거기다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렇지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밥을 먹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릇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게 했어야 그 그릇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결해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일꾼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을 사용했을 때 이런 일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24절인데요. 2장 24절 보시면 주의 종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이 주의 종이요. 이 주의 종인데 주의 종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이름을 붙은 사람은 모세나 아니면 다윗,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여호수아나 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종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학에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이라고 쓰고 그 주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나 신약에서 주의 종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 개념으로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래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의 종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다투지 않아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 목사가 좀 뭐랄까요? 이 다툼의 기질이 없어야 돼요. 싸움 기질. 싸움 기질. 목사가 싸움을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목사는 싸움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 예를 들면 돌같이 이 온유하다는 표현은 돌같이 딱딱한 어떤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부드러움을 가진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5절 보시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러니까 훈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온유함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종은 좀 온유하다는 특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24절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목회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참으며 인내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그 이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마음을 겪었죠. 싸울 만한 상황이 왜 없겠어요. 바울도 싸우고 싶겠죠. 그리고 때로는 가르칠 때 안 듣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거기 나온 것처럼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다 겪어요. 근데 바울도 겪었어요, 그걸. 바울은 뭐 말씀을 전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죠. 거역하는 자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참 이런 걸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우지 않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거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목회하는 게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연적교회 처음에 목회를 갈 장로가 11명이었거든요. 장로가 11명이었는데 그 장로들 사이에 싸움이 많아요.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당회라는 게 참 그때 제가 당회가 야 이런 것이구나. 당회는 참 이 목사가 아주 그냥 앉아 있으면 가시방석 같은 곳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했는데 장로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자기가 그 앉아있던 의자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지고 막 때리겠다고 막 서서리게 막 들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이러는구나. 막 그러는데 우리가 목회 현장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싸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사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화내면 집니다. 아무리 그 정당하고 옳다고 해도 화를 내면 져요. 화를 내는 순간부터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얘기할 때 병사, 그다음에 경기하는 자, 농부, 그다음에 일꾼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그릇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종이라는 표현 이런 6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는가?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꾼은 이런 일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 우리 계속 보면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경건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연합관계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종말 시대의 특징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박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3장 1절에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관한 얘기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발생할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할 거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할 거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대 사랑이죠. 세상에 종말 시대에 3대 사랑이 등장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모양과 능력의 차이죠. 겉은 경건하죠. 경건성이 있는데 모양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양과 능력을 이 판가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건에 있어서 뭐가 모양이고 뭐가 능력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냐면 3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경건의 모양이고 뭐가 경건의 능력이냐. 많은 사람들은 모양은 같지만 능력이 없다.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경건한 삶의 핵심이 뭔가를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성경을 말을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겠죠. 그럼 능력은 뭐겠냐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갖고 있지만 성경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 경건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국 뭐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성경대로라는 건데 이 성경이라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성경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원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안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항상 이 받았느냐를 묻잖아요. 과거형 중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단지 중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성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몸의 부활과 함께 영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까지.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와 영화라는 이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의미한다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스토트 목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지식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중생하고요,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장차 영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길,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숨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 성경을 올바로 본다면 네 가지가 일어나야죠. 그러면 이게 뭐가 전제가 되냐면 15절에 이제 구원이 전제가 되잖아요. 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네 가지 현상이 나오는. 첫째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책망은 뭐냐면 옳은 것이 있고요. 옳은 것이 있을 때 옳지 않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옳지 않는 게 나왔을 때 그 옳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책망이에요. 이 부분이고요. 바르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책망과 좀 그 비슷하긴 하지만, 책망은 좀 이제 꾸짖는 쪽에 좀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르게 한다는 걸 보면 고치는 겁니다. 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요렇게 가야 되라고 어떤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뭔가 고치는 현상, 이 고쳐가는 현상이죠. 바꿔가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의로 교육한다는 건, 그 의라는 말은 원래 표준이에요. 표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양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겐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안 나타나는 거죠.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 뜻은 적합하다, 그 말이죠. 적합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일에 적합하도록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올바르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선한이라는, 우리가 선이라는 건 계속 그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선이라는 것인데, 그 선을 이루는데 아주 적합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이런 성경의 말씀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것인데, 이 목적대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건 모양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 모양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뭐냐면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이와 같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를 들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딜 보시냐면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물론 이제 그 앞에 내용은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재림이죠. 그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걸 우리가 뭐라면 좀 어려운 말로 동격, 소유격 이렇게 불러요. 동격, 소유격. 동격, 소유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와 뒤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과 의가 동격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뭐냐 그랬을 때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의가 여기서 약속하는 건 의다. 의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동격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 자체가 뭐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격, 소유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과 뒤가 같은 거예요. 의와 면류관이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소유의 소유격이라는 소유의 소유격.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소유의 소유격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의로운 자,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하고 이제 앞에 의가 이렇게 소유가 하나의 소유권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면류관한 거 뭐냐면 의롭게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달리기 할 때 이게 월계관 쓰여 주잖아요. 그건 이 사람이 1등 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의미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유의 소유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학자들 사이는 서로가 아주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논쟁이 심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논쟁이 심할 때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에이 뭘 둘 다 그냥 둘 다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놓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죠? 딱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날 분위기 따라 하시면 돼요. 그날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을 좀 강조해 요 부분 하시고 아니면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쓰이고 있다. 동격 소유격이든지 아니면 소유의 소유격이든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급론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논의가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사람이 공로로 해서 얻는 그런 상 개념은 아니고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이런 부분, 방금 얘기한 소유의 소유격이라든가 동격 소유격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부여가 되어서 아마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모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사모 그러면 그리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워한다.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은 단지 그리워한다는 개념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모라는 말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 전체를 그다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앞에서 이미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붓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앞에 이미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6절에 4장 6절에 전제를 얘기했는데 바울이 지금 달려간다는 말은 그 전제를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생을 다 쏟아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그 디모데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고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군가를 말씀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꾼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일꾼론.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가장 그 밑바탕에 두고 살아야 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3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경건성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건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가보시면 이제 디도서가 나올 것인데요. 이제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도서는 그 누가 목회 서신으로 넣냐면 1703년도에, 그러니까 1703년도에 베르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래 이제 그 이 목회 서신이라는 두 개를 의미했다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의미했다가 이 베르도시라는 사람이 1703년에 디도서도 목회 서신으로 돼야 된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요것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제 목회 서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목회 서신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쓰여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디도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63년, 4년쯤 이렇게 63년이나 4년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주석을 쓰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요. 디모데 후서를 따로 떼어놔요. 왜냐하면 성격을 보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오히려 비슷해요.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주석을 쓸 때 보통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같이 붙여놓고 디모데 후서를 뒤로 이렇게 좀 떼어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오히려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하고 비슷하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처럼 썼기 때문에 일꾼론으로 여기 좀 달라요, 성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딘가?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보시면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해노라. 여기 니고볼리가 나오죠. 니고볼리. 니고볼리는 그 니코 그리고 폴리스죠.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니코는 그 원래 그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니코 승리. 그 다음에 그 폴리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도시지 않습니까? 도시. 그래서 이 뜻 자체만 우리가 본다면 그 승리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니고볼리인데 그리스 그 북쪽 해안에 있는 곳인데 지금 바울이 그쪽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행선지를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볼리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니고볼리로 가는 과정에서 디도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고볼리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디도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1장 5절에 나옵니다.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라는 곳이 나오죠.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있는 곳은 그레도고요. 바울은 니코볼리스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레데는 뭐 그 원문은 크레테죠. 크레테인데 그 지중해 있는 섬 가운데 네 번째 큰 섬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 길이가 한 250km 정도 이렇게 된대요. 길이가 250km 정도 이렇게요. 길이가 쟀을 때요. 위도는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이 정도 될란지 모르겠네. 훨씬 더 이제 모르겠네요. 그렇게 걸리면 근데 한 그 정도 되고 이 그레데가 어디 등장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그 11절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 온 사람들 중에 그레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레데 출신들이요. 구약에서는 이 그레데가 뭐로 나오면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갑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레데로 나오는데 그 크레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레타. 우리 그 옛날에 세계사 공부할 때 크레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한 주전 한 3000년부터 1000년 정도까지 이렇게 그 어떤 문명권을 형성했었던 그 문명인데 이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는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도 되고요. 그래서 이 그레타는 그 당시 아주 좀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이 디도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볼 수 있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에피메니데스.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주전 한 600년 전 사람인데,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그레데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사기성이 짙다 그 말이죠.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기성이 짙은 사회고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 들짐승이죠. 들짐승은 이게 법도 없이 그냥 남을 걸 빼앗는, 이렇게 착취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법 없이 그냥 자기 힘만 있으면 남의 걸 빼앗는, 그런 착취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걸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동네죠. 이 동네가요.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만 위한다는 건, 이 배라는 건 탐욕입니다. 그 고대에 배를 위한다 그 말은 탐욕성이에요.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면 이런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뭔 어떤 물건을 얻으려면은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마땅히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마땅히 그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어떤 그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욕심을 얻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 욕심이 많으면서도 이 엉뚱한 짓들을 하는 동네인지, 이런 지역이 바로 이 그레다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목회를 하려면 좋은 지역 아니겠죠. 목회하려면 힘들겠죠. 네, 바로 이제 디도를 향해서 얘기한, 네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 내가 알고 있다. 목회하는 현장이 어떤 곳이냐? 사기성이 짙은 곳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들짐승 같아가지고 남의 것 막 그 법도 없이 막 착취하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네 사람입니다. 너희들 거기서 너 목회하고 있다. 거기 나오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너 목회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참 우리 이게 이제 아마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이 되겠죠. 이런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뭘 해야 되는가, 1장 5절에 왜 남겨뒀느냐,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1장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 옛날에는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그 결핍된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다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장로들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 성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리드라는 지역이 한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여러 교회 공동체에 이제 그 조직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장로를 세운다는 건 조직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제 조직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규모가 있는 좀 그러한 의미를 갖는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가 누구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1장 7절 보시면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장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지금 말하는 시무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얘기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감독이기 때문에요. 감독이기 때문에 목사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청직이라 7절에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청직이고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무장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각 교회에다가 누굴 지금 세우려고 하냐면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게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디도를 남겨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역은 뭐냐? 목사들을 길러내가지고 그 그레데에 있는 각 지역에 이 교회의 목회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지금 사명이 이 디도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시무장로도 이제 포함은
되겠죠. 되겠지만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시무장로가 아니라 목회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진리 위에 서야 된다. 넘겨보십시오.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넘기고 34쪽 보시고요.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믿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권면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은 말씀이라는 거 참 특이한 표현 나오죠. 믿은 말씀.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이 믿부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믿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믿부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부다라는 말은 100%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기 보니까 9절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분명히 거기에 거슬러서 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책망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2장 8절에 보시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계속 바른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자, 여기 보십시오. 1장 9절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2장 8절에는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냥 그대로 너 그래 잘해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쳐서 그대로 올바로 세우는 역할, 그리고 옳은 말씀, 믿은 말씀은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만들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로 어떤 목회자를, 이런 목사들을 길러내야 되는, 지금 디도가 그 길러내야 할 장로, 그러니까 그 세워야 할 감독, 장로는 이런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때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도서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달라요.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2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그 앞에 나옵니다. 그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 나오죠.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 젊은 여자,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 2장 9절 보시면 종들이 나와요. 요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계층의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요 표현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보편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아니고 앞에 그 문맥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한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늙은 여자, 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양육입니다. 교회는 양육 공동체라는 거죠. 양육 공동체.
그래서 성숙한 존재, 양육시킨다는 것은 성숙한 존재로 길러내는 것인데, 이제 칼빈이요. 이제 교회론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뭐냐? 신자의 어머니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양육시키는 존재잖아요. 양육시키는 존재를 표현할 때에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양육을 제대로 받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신중함. 신중함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요. 영어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절제입니다. 절제. 나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신중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나를 절제한다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 분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막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분노를 내뱉어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나타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마치 그 성령의 그 열매의 요소 가운데 맨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그 절제와 거의 같은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신중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중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신중하게 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절제력을 의미한다고 볼요. 나를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 신중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경건함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얘기하는 성숙한 사람이 이런 사람. 양육을 제대로 받으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고 살아간다. 이게 왜 신중함이 먼저 나올까? 절제가 먼저 나올까? 그러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이 그레제 사람들이 절제를 잘 못해요. 내용들을 보면요. 그래서 막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여기서 말하는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완성된 구원을 얘기한다고 봐요. 보통 복스러운 소망은 완성된 구원. 성화다음에 영화지 않습니까? 영화의 상태. 완성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원문에 보면 그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주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다. 신성에 대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재림이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똑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14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감독들을 잘 길러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을 말하는데 2장 2절, 3절, 2장 4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보면 다양한 계층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각각의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을 주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목회 지침을 주는 거죠. 각각 계층에 맞게. 그러니까 목회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목회는 바울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각자에 맞게 이렇게, 예, 각자에 맞게 각 계층에 맞게 줘야 되는 도움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에게 줘야 되는 교훈이 있고, 늙은 여자에게 주는 교훈이 따로 있고, 젊은 여자에게 줘야 되는 교훈이 있고, 젊은 남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 맞는 교훈들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늙은 남자에게 첫 번째 요청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절제죠. 절제. 근데 절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같은 말이냐면 2장 12절에 보시면 신중함 있지 않습니까? 신중함과 절제가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절제를 해야 될까요? 그죠? 절제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절제를 하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좀 절제가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어, 오히려 나이를 먹었다고 한다면 훨씬 그 절제를 잘할 것 같잖아요.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아니고 이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은 늙은 남자들에게 좀 절제가 필요하다,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힌트라고 볼 수 있다면, 1세기 당시에 늙은 남자들은 보통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했고요. 가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라든가 집에서 영향력을 좀 갖고 있어요.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역할을 했을 때 아마 그 1세기 당시에는 그 남자들이 주로 폭력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폭력도 많이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때리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그렇다면 그걸 때리다 보면 습관화될 수가 있거든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어,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행했던 늙은 남자가 이제 교회를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 오랫동안 자기 쌓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 나쁜 습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어떤 과제, 이제 그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가, 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볼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각 부분에 보면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2장 3절 보십시오. 2장 3절 늙은 여자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오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나이 먹으면 술 많이 드시나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 표현이 원래는 남자들에게 갈 것 같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남자들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늙은 여자에게 주어지. 늙은 여자들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특별한 좀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되고,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생각하면 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4절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 첫 번째 교훈한 건 뭡니까? 남편과 자녀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사랑이 많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그러죠? 글쎄요. 이제 제가 뭐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많은 이제 가정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비율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비율이 높은 데가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라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인데, 대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할 때 행복하답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정말 그 사랑할 때, 아끼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훨씬 더 그 행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정은 좀 이상하죠. 왜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자녀들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자녀들이랑 사랑이 깊은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거죠. 요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상황하고 1세기 상황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수긍이 와요. 왜냐하면 그래. 이러면 2장 6절 젊은 남자 같은 경우 신중하도록 범해라. 젊은 남자들은 좀 막 살아가는 게 있으니까 인생을 좀 신중하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경우는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라고 그러고 늙은 여자에게는 술에 종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고 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그 1세기 상황과 좀 뭔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 그랬을 때 아마 1세기 당시에 이게 가장이 보통 남편이었고 그 남편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의 권위에 의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마음대로 그냥 그 아버지들이 뭐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 아내를 때리는 것은 다반사. 그 당시 폭력은 다반사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본다면 좀 더 훨씬 더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가정 안에 이런 교훈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디도서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